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동화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제 책상 한켠에는 2018년 6월 6일에 그려진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아빠꽃입니다. 당시에 5살인 우리 큰딸이 종이에 스삭거리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딸아이가 아빠꽃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잊을까봐 바로 옆에 그날 날짜를 쓰고 거기에 아이가 말해준 아빠꽃이라는 제목을 써서 저의 액자에 집어넣었습니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이게 무슨 그림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고 이것이 당시에 아이가 저에게 주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그려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잘라서 액자에 참 잘 넣었구나라고 생각한 이유는 언제든지 제가 그 그림을 통해 우리 아이가 저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그렇게 그때 그 당시를 떠올릴 수 있는 행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딸아이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 책상에 있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감동과 사랑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 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모양, 형상이라는 것은 이것에 많은 이야기와 관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특별히 형상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형상이 아닐지라도 삶에 부어주시는 또 기억되는 은혜, 말씀, 기적이 있다면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특별한 시각적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어주실까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27장 2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잠깐 휴식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12지파에게 분할된 땅을 가서 차지하는데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바쁜 날이죠.
그리고 전쟁의 시작입니다. 적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 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에발산이라는 꼭대기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그 돌을 석회를 칠해서 발라서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흰색 제단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율법을 돌에 새기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후에 제사를 드린 음식으로 거기서 먹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쟁이 끝에서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면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미친 작전 같습니다. 전쟁하러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전쟁의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은 맞아. 이것이 내가 전쟁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교육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쯤에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한 중세 기독교는 데우스 불트, 그러니까 신이 원하신다는 말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했을 때 많은 고귀한 생명이 이 욕심 아래 희생된 사건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너의 삶은 어떠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하나님께서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라는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그 방법이나 아니면 그 모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프로젝트 앞서서 하나님과 깊게 여쭤보고 대화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석회를 바른 돌제단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쉽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될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때, 그리고 그 지킬 때 얻는 복과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얻는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다만 그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무리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린 신산에, 또 다른 무리는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이 두 산은 쌍둥이 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고 거의 같은 높이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지 아닐지, 이 쌍둥이 산에서 울리는 축복의 소리와 저주의 소리와 같이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 15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지, 아니면 내가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아니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뢰가 되는 물건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또한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부모를 경홀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온갖 지혜와 방법으로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나의 유익을 남기게 하려는 그런 악한 행동은 아닌가.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는 자에게 사기쳐서 그의 길을 잃게 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당시의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이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개인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계모나 짐승이나 친형제나 사촌들과 잠자리를 갖는 그런 몸을 욕되게 하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웃을 암살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주고 받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내가 프로젝트로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축복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내일 28장 묵상을 통해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석회로 칠해진 돌지단은 저주의 사건을 외치던 이 산 에발산 위에 하얗게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유혹하는 죄의 저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곳에 있는 돌제단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해 주신 일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 기적의 이정표가 저주가 될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난 여전히 죄의 유혹을 주는 그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러나 그곳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제단을 바라보며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